안녕하세요. 저는 이관용입니다. 기말 프로젝트 성령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음, 성경에서는 인간적인 형태의 모든 뚜렷한 성질을 성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성품, 그런 뚜렷한 성격 또는 표시는 무엇인가요? 지식, 느낌 혹은 감정, 그리고 의지, 생각하고 느끼는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특성들을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마치 인간이라고 말할 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귀, 입도 진심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인간적 성품의 특성이 아닙니다. 인간적 성품의 모든 성질은 신구약에서 반복하여 성령님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사역하며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분별력을 주시며 우리가 신앙에 궤되어서 이탈했을 때 사로잡아 본인의 길로 가게 하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간적인 성품.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전에 그 성령 그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나 광적인 맹신은 그분을 연구하고 이해함에 있어 먼저 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숭배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시에 파괴하는 힘으로써 성령님이 우리의 존경과 믿음과 사랑과 그분에 향하신 온갖 헌신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룩한 분이신지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등불이시거나 힘 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만약에 사람 동시에 신성하고 거룩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이 당연히 받아야 할 숭배와 신앙심 그리고 그에 대한 헌신 등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아르, 히브리어로 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람, 숨, 영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루아흐와 동일한 헬라어는 퓨누마입니다. 퓨누마 역시 바람, 숨, 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루하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은 바람이다. 어,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지만 능력 있는 신비로운 힘을 말한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나와 있고 또한 동시에 파괴하는 힘으로써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숨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숨은 보이지 않지만 생명과 연관이 있다. 고대 세계는 숨과 생명이 서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삼성에서 인간도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 니시마르 하이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도다. 창세기 2장 17절에 2장 7절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죠. 승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적인 성품의 모든 뚜렷한 성질들이 성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 위에서 말한 지식, 안다는 것은 성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진실을 이해시키는 어떤 영향이 있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진실을 알고 계시는 존재임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의 보존자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돌보실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활동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셨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인물, 대표적인 인물로 삼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을 때 삼손은 엄청난 물리적 힘을 소유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사울왕. 사울이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나와 있고, 다음에 엘리야. 엘리야는 여호와 영에 이끌려 여기저기 이동했다. 여러 개 왕상에 있죠. 다음에 에스겔. 에스겔 역시 주의 영이 인도함을 받아 이동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초월적인 경험을 했고, 또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 문니엘,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도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일반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힘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즉 신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는 빛으로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증거와 성령님께서 증거하셨던 믿는 사람들의 증거와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을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너희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으로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빛이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게끔 마음을 밝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기 원하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룩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역시 지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안내자로서 표현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는 권세나 그런 방법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힘으로뿐만 아니라 부드럽게 우리 손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그분을 부르며 의지하며 생각하는지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가 너희를 도우시려 하셨습니다. 무엇을 도우시는가?
그것은 거듭남으로 향한 성숙된 우리의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부족한 이 시대에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